안녕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5장까지를 읽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사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삼손은 사사들 중 가장 많은 흠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행동했던 삼손. 삼손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겁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입다 이후로 30여 년 동안 평화가 깃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삼손이 출생할 것을 알려줍니다.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실인이 될 것이기에 어머니에게도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나타난 분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비한, 오묘라는 의미의 기묘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성, 곧 출애굽기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입니다. 삼손은 그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출생을 기록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공로나 도덕적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여자 중 한 명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여자가 없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려 하냐고 타이르지만 삼손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데려오라고 고집합니다.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그녀는 내 눈에 맞는 사람이다, 내 눈에 보기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삼손이 결혼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삼손은 평생 동안 나실인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벌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어떤 시체와도 접촉해서 안 된다는 규정에 아랑곳 없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얼마 후에는 죽은 사자의 주검에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또 손을 대어 꿀을 떠먹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알기에 부모에게 숨기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 그 충동과 이기심조차도 당신의 목적에 맞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자신이 잡은 사자의 주검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꿀이 나온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입니다. 이를 알 리 없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꾀어 답을 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 아스글론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간 사이 장인은 삼손의 아내였던 딸을 삼손의 친구와 결혼하게 합니다. 얼마 후 삼손이 아내를 찾아옵니다. 장인은 삼손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시집을 보냈으니 더욱 아름다운 그 여동생과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다른 이에게 준 것에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어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수원을 불사릅니다. 밀 거둘 때에 농작물 피해를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보복합니다. 극도로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로 피신합니다.
삼손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삼손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쳐야 할 그들이 삼손을 내어주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압제해 있으면서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삼손을 내어주는 모습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눈앞의 어려움만 벗어나는 데 급급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용기 없음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잊고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동족의 손에 의해 결박당해 끌려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는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피로와 갈증을 느낀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은 샘을 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물을 마시고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 샘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엔학 고레라고 부릅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지도 않았던 사람, 그런 삼손이 자신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벌인 일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은혜롭게 예루살렘 회의를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선교 여행 도중 돌아간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전부터 삐걱거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기적이고 사랑인 것입니다.